AD 33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신문이 발행되었다면 두 가지 토픽 뉴스가 연달아 실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는 4월 18일자 신문인데요. 머릿기사에 오전 9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처형되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온 땅에 이 소문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벌하는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사설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에 재판장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그의 죄를 2번씩이나 찾아보았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내놓은 증인이나 증거들이 하나도 일치되지 않았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으나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는 이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또 억울하고 무고하게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항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희생양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오니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형 집행관 로마 백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은 태양이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됐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죽음을 확인했지요. 로마 군인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위로 만든 굴에 시신을 장사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그 문을 막았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그 무덤을 봉인해라. 그리고 군사를 세워서 무덤을 지켜라. 이제 신문의 두 번째 토픽입니다. 3일 전 뉴스보다 더 놀라운 천지개벽할 뉴스 머릿기사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사흘 뒤 4월 20일자 머릿기사에 빈 무덤.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면 돌문이 옮겨져야 되는데 이거 걱정하고 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인이 도착할 때 지진이 나더니 그 돌문이 굴러져 버린 겁니다. 여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무덤 안을 쳐다봤는데 거기 계실 줄 알았던 예수의 시신은 보이질 않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잘 개켜져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놀라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몇백 년 된 왕이나 유명인의 무덤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큰 뉴스죠. 학계에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뉴스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지요. 경비병들이 지킨 무덤이 어떻게 비어 있을 수가 있는가요? 죽음은 인간에게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본대로 제사장들에게 쫓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는데 그날 새벽에 지진이 울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쫓아왔는데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워요. 시신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도둑질을 해갔다고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입단속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숨겨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돈을 주며 이 말을 알리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파다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설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의심하는 제자들, 무서워서 방에 꽁꽁 문 잠그고 숨어있는 그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 난 손을 봐라. 로마 군병이 찔른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만져봐라. 만져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기대했던 제자들이 실망으로 바뀌었겠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닷가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바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순간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맞아, 여자들이 말한 그 주님이시다. 전율이 쫙
그리고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제자들이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졌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예고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빈 무덤을.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유골이 있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에 유골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뒤집어 씌워서 죽였으나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멘.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길이 열렸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도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온갖 고난, 풍파, 지독스러운 상처, 절망, 슬픔, 그걸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거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하고 폐인이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합니다. 내게 닥친 엄청난 무거운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죽음, 인간으로서는 끝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아까 유병석 형제가 잠깐 말을 했지만 4년 전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음과 같은 그 고통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4년 지나 5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5년 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저도 그래요. 목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너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저와 우리 모두를 일으켜서 4년 만에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지금도 행복한, 이것이 완전한 증거 아닐까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부활. 잠언 24장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이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